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더위와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끝이 보입니다. 백신이 보입니다. 오는 11월 마지막 즈음에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된다고 하니까 꽤 많이 희망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백신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를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리하리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홍해는 아직도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아직도 무너집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람이라는 주변국이 쳐들어 왔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 그녀의 치마폭에 쌓여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 어떻게 싸울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대로 행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25절 끝을 보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제멋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평화협정을 맺고 그를 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을 대신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주전 874년에서 857년에 이르기에 약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제6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시돈왕의 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당시 문화적 번영을 누리고 있던 베닉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닉의 문화는 모두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문화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문화에 혼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화가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국가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닉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여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 아합 왕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도록 항상 다민족 다문화 속에 사는 미국 속에 사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 왕이 행할 일을 전해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힘을 기르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에 지고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참패를 설욕하기 위해서 재침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축배를 들고 자만과 태만에 빠지지 말고 계속 힘을 길러 베나닷의 재침입을 대비할 것을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이쯤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은 갈 곳도 설 곳도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힘을 기르라 그리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 힘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찬송이 중단되고 봉사가 중단되고 사랑하는 것도 중단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밀고 끌고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먹는 밥은 소화가 안 되고 억지로 걷는 길은
피곤만 할 뿐인 것입니다.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코로나보다 더 큰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만 코로나 이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힘을 기르라,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든 정력이든 권력이든 모았다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낭비하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힘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방이 들은 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은 행함보다 말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중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서울중현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에 부푼 교인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의 명설교로 은혜를 받고자 기대하며 주일 예배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연거푸 4주 동안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없다느니, 준비가 불성실하다느니, 우리를 무시한다느니 하면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참다 못한 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달 내내 같은 설교를 반복하십니까? 라고 따져듭니다. 그때 목사님은 좋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4주 동안 반복해서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제가 다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명설교를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좋으니 싫다느니 말이 아주 많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가에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명화가 되겠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행동은 빨리 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의 집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치가, 문학가, 구인, 실업가 모여서 그들은 문학 이야기며 세상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남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찌꺼기는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은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우리 가정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가지고 가십시오. 다시는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남을 흉보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워야 할 줄로 압니다. 좋은 것은 실천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사랑은 입으로 하지 말고 손과 발과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늦잠 자다가 학교에 늦은 형제가 헐레벌떡 학교로 향해서 뛰어가는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믿습니다. 학교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형은 임마 빨리 뛰어 기도는 나중에 하에 하면서 학교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뛰면서 기도하라.
힘을 기르고 준비하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라고 했고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한 번 먹은 마음을 지속하지 못해 선지자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은 하다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끝나는 꿀같은 사랑보다는 평생을 해로워하는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년 정도 설치고 열어올리는 신앙보다는 내 생명 다하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의 헬리팩스에 화재가 나서 그 화재가 호텔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투숙했던 사람이 거의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소방관이 쳐놓은 그물에 떨어져 살아났습니다. 신문기자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창밖으로 던질 때 무섭지 아니하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험한 데로 던졌겠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험한 데로 던지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아직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이 그대로 행할 때 말씀의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대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